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셔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면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고요. 쉽게 풀이하자면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하는 그 이야기에 관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홍해 건너서 찬송하고 하는 게 14장까지예요. 근데 마지막은 40장까지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 단일 내용으로 가장 많은 내용은 놀랍게도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40장 중에 13장이나 나오거든요.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는가? 애굽에서 탈출했다가 아니라 성막을 봉헌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발행했고 출발했다는 거죠. 그 위에 머무를 때는 발행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런 역사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성막이 뭘까요? 그 범죄한 인간 쪽에서 보면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그 거룩한 장소가 성막이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특별히 그 비참함과 억압당함과 곤고함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구원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하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고 내버려 두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자기 소유 보물이란 뜻이에요. 자기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통하여서 경배 제사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십니다. 즉 임재하십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누가요? 누가 구원자요, 통치자요, 인도자요, 예배의 대상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뜻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9장 43절에서 46절 교독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외국 땅에서 구원했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구원하여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두 가지 큰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고요, 하나는 지금 계속 말하는 성막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질서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 성막을 통하여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좀 초점을 둘 건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성막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고 구구절절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시고 그것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장에 이 성막을 봉헌하는 겁니다. 13장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5장에서 31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지시한 대로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나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또 구구절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대상, 은혜의 대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요, 그 순종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광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미리 약속하셨어요. 미리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은혜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 없이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그 약속에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효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의 개념이 신약시로 놓으면 결국은 교회, 성도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 함께한다가 많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설명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순종하여 붙어 있는 것은 그저 의무, 책임, 복받는 조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 어떠한 존재나 가치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에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벌, 주님 안에서의 벌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벌이고 형벌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로 주님께서 다스림을 누리는 것,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 그들을 택하신 목적, 그거는 그저 단순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어떤 일에서부터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함께 하시는 것, 임재로 사시는 것.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신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특별히 여기에 좀 초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몸이다라는 거죠.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요, 한 몸이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설명하면은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만큼 한 몸으로 함께 너희와 거하겠다. 내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좋냐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죠. 그 충만이 누구 거라고요?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성막을 순종하여서 비싸게, 쉽게 말하면 비싸게 지었어요. 이야, 자랑스럽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죠. 그럼 그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다. 교회로 왜 한 몸을 묶으셨는가? 나 떠나서는 죽어? 이 정도가 아니죠. 내 충만과 내 영광이 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붙어있는 너희의 것이다. 이게 축복이죠. 이 함께 하시고 그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안에서 네 번이나 나오죠. 이 안에서가 뭐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아닙니까? 어디서 교회가 서로 연합돼서 우리 성도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거할 처소와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 주님 안에서. 밖에서는요? 안 된다, 의미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목적하는 것,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그저 어려움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할 일 끝,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압과 비극, 고통과 환난에서의 해방, 구원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말 그대로 건져주시고 탈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자기 보물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임재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십니다. 신약적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묶어버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자녀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 주님의 넘치는 그 충만이, 그 영광이 함께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머리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뭔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입체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고 넘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그게 출애굽기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왜요? 그 주님의 충만이, 그 영광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크게 확장시켜보다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고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저 구원, 해방, 탈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게 왜 가능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왜 구했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내 영광, 내 모든 걸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단다. 그러니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자. 너희의 통치자, 너희의 주가 누구냐? 확인하라, 누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주를 전할 때에도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은 억지로 대충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주님과 거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지금 동행하고 있죠. 동행의 기쁨이 너무 크죠.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이 다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리고 내가 전할 그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눈 뜨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제 꿈에는 새벽 기도를 못 와가지고 놓쳤던,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깬 기억이 오늘 아침이었는데 다행히 와서 설교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이 내 기쁨이고,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과 영광이 다 내 걸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복을 한번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속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나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진 그들도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전파하고 권하여 가르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름을 전하며 나타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신자의 마땅한 사랑과 대접, 섬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으로 묶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셔서 신자의 다름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